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허브 예배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의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저희 원래 있던 건물 에어컨 외에 새로운 타워형 에어컨도 교회에서 놔주셨는데 허브의 열기가 너무 뜨겁고 사람이 많아서 힘들까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셨어요. 에어컨도 잘 나오는 허브 공동체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 허브_워십을 통해서 영적인 컨텐츠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한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20대 카톡의 평균 친구 수는 254명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는 1대1 대화가 좀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8%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걸었을 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나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커넥트와 쉐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어요. 연결되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그러나 연결과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서 진짜 소통과 마음의 교류 그리고 일상의 나눔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리서치 업체에서는 질문을 확정해 보았어요. 당신이 이별했을 때나 입시나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할 때 당신에게 당장 달려와 함께 울어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0대의 83%는 아예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여서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남자들은 친구가 이별했을 때 뭘 해야 위로가 되는지 잘 몰라요. PC방 갈까?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남자들은 축구할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남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전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여성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순모임 나눔 비슷한 걸 해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 우리가 양재에 가면 여자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지 몰라요. 남자만 모여있잖아요. 그럼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고독 그리고 공황과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낄까? 10대와 20대는 왜 많은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만한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10대와 20대 관계에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진대요. 10대 청소년기와 20대 청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반드시 두 가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처를 만난대요. 상처를 받는 그 날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 날도 있었을 거고 교수님이나 혹은 직장 상사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의해서 모멸감이나 그리고 어떤 존중받지 못하는 태도를 받았던 경험도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상처의 특징이 예상치 못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날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서 오늘 상처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멀쩡히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나를 쳐버리는 것처럼 상처는 사고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상처가 있다면 실망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대와 20대 때는 첫 번째 상처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실망을 경험해요. 실망이라는 건 상처보다 더 깊은 아픔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실망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경험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거절감을 주고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을 때 사람의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실망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와 실망감이 주는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계에 너무 깊이 다가가지 말자는 교훈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이 이 공동체의 문화, 공동체의 평가가 중요한 세상 속에서는 이 공동체와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주의자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만 심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의 청년 MZ세대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비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깊게 얽히지 않는 관계 문화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20대의 40%가 넘는 사람이 모태솔로가 앞으로도 연애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비혼주의자가 점점 늘어나고 연애와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관계가 거추장스러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어떤 게 생겼냐면요. 순모임을 하거나 정식 멤버가 되는 대신 그냥 안개 성도라는 독특한 포지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개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뭔가 이렇게 희한한 형태. 그러니까 순모임을 하거나 나눔하거나 교제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다시 싫다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사랑하고 싶어도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것이 두렵고 버겁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정서적인 비용이든 경제적인 비용이든 사랑을 하는데도 유지하는데도 너무 많은 수고가 생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 이런 청년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에게 과연 이런 희망이 있을까? 관계가 나아질 여지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운명,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두려운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관계의 시작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19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던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의 바이블 너는 내 운명 첫 번째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을 지으시고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진 것도 관계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중에 로버트 윌딩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이자 교수인데 이분이 좋은 관계야말로 인간의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814명의 삶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 동안 추적해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대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출판된 그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 연구자였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요, 부와 명예, 성공이 행복을 느끼는데 필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무 가난하다든지 계속 질병에 있는다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일일이 좌절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며 행복이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일런트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지켜온 이들은 삶의 행복과 의미에 대한 체감 효율이 훨씬 높았고, 심지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체에도 영향을 끼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도 길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서 절망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서 절망한다기보다 힘든 일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상처를 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을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함께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든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나의 모든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돕는 사람, 돕는 배필, 이 표현에 대해서 일부 지성인들 혹은 이제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과격한 분들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성이 돕는 배필, 돕는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는 끝끝내 조연이며 우리는 끝끝내 주변인이며 서브의 존재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조적인 역할이 전혀 아니고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하와에게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에벤에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연전연패를 하고 식량을 빼앗기고 사람을 빼앗기고 국토가 불타버리고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을 다 빼앗기는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자 미스바에서부터 영적인 힘이 모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유대감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엘에 집결한 이후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했고, 블레셋을 이긴 그 역전의 전투, 그 승기가 바뀌는, 마치 농구공이 떨어지다가 바닥에 딱 부딪혀서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승리의 바운스가 시작되는 그곳의 지명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표현으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잘 단어를 보면 에벤하고 에젤, 뒤에 있는 단어가 에벤에셀이 아니라 정확히는 에벤에젤이에요. 그러니까 에젤이라는 건 뭐냐면 도우심,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적극적인 구호 활동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실체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실 두 사람 모두에게 에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자를 규정한다기보다 인간의 관계의 핵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이런 의미죠. 너희 모두에게는 에젤이 필요하다. 사람은 관계와 대화와 교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논의와 연구를 함께하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 독특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뛰기 시작하는 얼룩말이나 새끼 때부터 헤엄치는 돌고래에 비해 인간은 태어나서 스스로 걷고 말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연약한 시간이 걸리는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환경을 딛고 생존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은 부모와 사회가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생명을 보호하며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에젤들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성체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선포하고 싶어요. 홀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너는 홀로 완벽할 수 없다. 동시에 하와에게도 아담이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자연 세계에서 하와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또한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누군가에게 깎아내릴 만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돕는 자가 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아울리치를 나가는 것도 세상을 향한 에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품는 것도 에젤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강인한 존재,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같은 손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에젤의 뿌리가 되시는, 에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다니고 순모임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죄송한데요,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잘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다녀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분들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이셨어요. 아, 목사라고요? 목사 양반, 뭐 믿음이 중요하지 교회 꼭 다녀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신대요. 그럼 성경은 읽으시나요? 뭐 성경은 안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으시는군요. 그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8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석가모니시고요.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과 이별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침체를 경험해요. 목회자도 심지어 경험하고, MC들도 경험하고, 멘토님도 경험하고, 그리고 팀장들도, 다락방장도, 순장도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타인의 지지와 중보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홀로 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신앙을 두셨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신앙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하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상 방황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순모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안개로 계시는 분들, 순모임으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두려움도 있어요. 허브가 역대 가장 많은 순모임 인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 말은 순장을 계속해서 세워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인간적으로는 그만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것을 줄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일꾼을 보내주십시오입니다. 그럼 안개는 돌아와야 되면 순원은 뭘 해야 됩니까? 눈 피하지 마시고요, 순장으로 헌신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하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갑자기 고개들을 떨구시는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더 외롭고 교회 안에서 관계에 더 많은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건 순장이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알고 봤더니 교회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는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믿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멘토님들과 통화를 할 때도 좋고, 교역자와 이야기를 할 때도 좋고,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가 설교자로 서 있지만 제 자신에게도 가장 큰 예배와 영광과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허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대에 꼭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핵심 관계 세 번째는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연애와 결혼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일까? 약간 어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청년들이 연애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사랑을 원하지 않고 연애를 싫어하는 청년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거기에 드는 정서적인 에너지, 경제적인 비용, 관계적인 헌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절감과 상처에 마주할 만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대단히 큰 행복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허브는 90% 이상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설문하셨기 때문에 이미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꼭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두 번째도 아멘 해주시겠어요? 좋은 연애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아니, 아까 동역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긴 성경이 그렇게 써있긴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나눌게요. 자매 여러분 정말 멋있고 신앙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되기를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이쪽이 약간 핫존인데요? 자, 형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현명하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만나고 있는 분들은 아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여성 예배 이런 데 가서 이 얘기 하는데 아멘하셔서 제가 되게 놀라가지고. 인생에서 하나의 축복만 구할 수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에 종교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것이죠. 또 좋은 교회, 충만한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허브에 나올 뿐만 아니라 허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허브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탁월한 리더나 상사를 만나면 일에 보람이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겠죠. 좋은 멘토님을 만나면 내적으로 인격의 수양과 성숙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연인과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홀로 완벽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세상의 거짓말, 혼자 있어도 사람은 완벽하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너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도에는 은혜가 필요하고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드디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타났구나. 남자에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제 딸 연희가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연희한테 얘기해 줬어요. 내 심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난 것은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인류 최초의 결혼은 중매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사람과 내가 시간과 공간의 같은 지점에서 서로 스치게 되는 인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고백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와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나는 당신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도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고백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아담이 고백을 하는 장면에 자신의 주체성과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가정이 탄생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백은 생명의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은 약간 그 형식과 권위와 직업과 포지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권위다. 베드로의 권위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의 영향권 밖에서도 초대교회가 수없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듯이 가정은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시네요. 자, 핸드폰을 들어볼까요? 네, 다 아멘 하셨잖아요. 핸드폰을 들어보시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역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전부 들고 부모님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저 지금 할 거예요. 네, 저도 부모님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겠어요? 저도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시간이 없다. 사랑해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런 표현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초대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 메멘토 모리라는 고백에 집중하게 돼요.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인간은 모두 죽고 사랑의 고백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고백할 시간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백을 했는데 청년들이 고백을 할 때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 카톡을 답신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떨어졌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 제 아들이 아니신데 최민혁 씨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내셨어요. 부모님께 보내세요, 최민혁 씨. 자, 돈 떨어졌니라는 표현이 오고 나의 사랑의 고백을 의심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퍽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심은 절대로 언제나 통하지 않는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신혼부부 때부터 참 많이들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서로에게 서운한 날들이 생기곤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요.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요리를 했는데 남편의 리액션이 힘들어한 날이 있는 거죠.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성적이 좋지 않거나 스코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 자녀의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수고하고 그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해도 그게 닿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도 서로의 그 마음을 믿어주지 않고 돈 필요하니? 네가 나한테 이럴 애가 아닌데? 라는 표현을 보낼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진심은 절대로 언제나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언제나 통한다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지만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통합니다.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통합니다. 끝내 포기되지 않고 반복된 진심으로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조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면 마치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듯 사랑의 고백에 의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담을 공간이 구멍처럼 파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신실함이란 시간에 의해서 증명된 진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 사랑이 구약시대 내내 표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사랑이 오늘날 2억 마일리 떨어진 이 동방의 대한민국까지 닿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변함없이 시간에 의해서 자신의 진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의해 증명된 진심의 주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위해 하신 일은 상처와 거절의 가능성을 무릅쓰시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상처와 거절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선악과를 두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할 각오를 하시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사랑이기에 상처를 각오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부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빈방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 태어날 빈방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곡간에서 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땐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역시 상처를 각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거절이나 상처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그 상처와 거절을 뛰어넘는 수준의 위대한 생명력이며 끊이지 않는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용기가 생기고 인생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신실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랑에 필요한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받을 용기, 거절받을 용기,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상처받을 각오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애에는 상처받을 각오가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랑에는 거절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상처와 거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사랑에 대한 수용보다 사랑에 대한 거절을 더 많이 만날지도 모릅니다.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은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울리치를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가? 그 모든 실패 99가지의 상처를 다 한쪽 저울에 달아도 단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감격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실패만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끝내 받아들여질 것이고 여러분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거절감과 두려움과 상처를 이기는 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헌신하면 손해본다. 아무것도 기여하지 마라. 아무것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누구도 품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만 챙겨라. 이기심이 가장 안전하다. 네가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상처를 받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그 결과 인간은 고독해지고 우울과 공황이 찾아오지 않냐고요. 왜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지 이 세상과 사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부모의 양육과 사랑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커서는 다를 것 같나요? 사람은
사랑 밖에서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관계와 사랑이 없으면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분석이들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와 사랑 밖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본인도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랬는데 너라고 안 그렇겠니?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가 있고 거절감이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거절감과 상처를 90번 받아도 단 한 명, 네가 정말 구원받게 하는 단 한 명, 네가 만날 단 한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지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그 아픔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시련의 아픔 이야기를 들을 때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을 끌어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시련의 아픔이 기억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번 이별해도 11번째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번 그 사람이 참 좋았는데 했는데 7번째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상처를 뛰어넘을 각오를 한 사람만 얻게 되는 게임이에요. 결국에 이 인생의 비결은 상처와 거절감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상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거절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준비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고백. 형제들이 언제 고백해야 되는지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인가? 라고 생각한 분이 있으면 그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고백하러 가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거는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고민되면 따로 연락 주세요. 메일 주세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고백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면 꼭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형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프로포즈는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그걸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담이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남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사랑은 상처받고 거절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고백의 용기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과 사랑이 넘쳐오를 줄을 믿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첫 번째 이 가정의 특징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질서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칙 안에 있는 관계는 당당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주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에게 주어진 수치심이란 프로이드와 칼 융과 같은 심리학의 그 거장들에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특이한 형질로서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심리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치심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됨의 원리를 떠나면 죄의 흔적으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 진리가 당신을 존귀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꼭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되나요? 혼전 순교에 대해서는 성경의 원리와 영적인 실제 두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혼의 정사를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 외,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구약의 율법도 다 없어졌는데 시대가 달라졌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혼전 순교를 꼭 지켜야 하나요? 신약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로잔 대회처럼.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많이 나오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토론을 하고 경론을 했는데, 율법은 이미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이건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뿌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불교를 가거나 아니면 그 이슬람한테 가지 않잖아요. 그 세상에 그런 분들 계신 거 알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의 이름과 병렬하는 것 자체가 마치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당신 말고도 필라테스 강사 영희도 사랑하고 대학에서 만난 순이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음행을 그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음행을 그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혼의 정사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의미였어요. 교회는 영적인 기준을 신약 시대에도 율법을 폐한 뒤에도 지켰습니다. 성경은 부부에 한해서만 성적인 연합을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정론지예요. 굉장히 큰 메이저 언론사인데 2022년 대한민국의 성매매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매매 규모 37조입니다. 37조. 감이 잘 안 오시죠? 네이버가 30조 왔다 갔다 합니다. 네이버의 전 재산을 다 지금 팔면, 네이버의 모든 주식을 다 팔면 30조 정도 돼요. 그 분당에 있는 건물까지 다 팔면, 카카오를 전부 다 팔아도 25조, 26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성매매의 규모가 37조예요. 왜 이런 시장이 생겨났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법에 어긋나면서도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37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저항할 의지가 전혀 없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명단이 공개되면 어떨까요? 이걸 사용한 사람의 명단이 만약에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수치심을 느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서울 한복판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전 성매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넘어서 영적인 실제 얘기를 해볼게요. 혼전순결의 문제를 살펴보면 혼전순결의 문제의 핵심은 유혹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저항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죄인 걸 아는데도 싸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면 난 너와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자신이 있대요. 결혼 후에는 이 사람이 성적인 유혹과 잘 싸울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대 때는 이 사람이 유혹과 전혀 싸우지 않았는데, 이걸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절제하지 않았는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진다? 결혼 제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결혼이 복음보다 위대하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진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수조를 쓰는 저 성매매 시장이 과연 존재하겠냐고요. 결혼 제도가 과연 말씀과 성령보다 강력할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싸우지 않던 사람이 결혼을 통과하면 달라진다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다 저를 보시고 여러분 매우 영적인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서 유혹과 싸우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성적인 유혹 말고 다른 유혹이랑은 잘 싸울까요? 그걸 어떻게 믿죠?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해요. 인격적 성숙과 그 사람의 비전에 반드시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청년의 시기에 절제라는 걸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제가 없는데 나중에는 결혼이 절제를 만들어준다. 와, 저는 진짜 그런 환상과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싸움의 흔적이 없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20대인데 지금 젊으니까 잠깐 마약을 하는 거야. 결혼하면 안 할게. 연애 계속 하시겠어요? 내 남자친구가 알고 봤더니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가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유혹과의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 얘기를 들으면
혼전순결이 망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간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다 따르지 못할 수 있죠. 누구나 수십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의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지난 연애에서 제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서 다시 이런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싸울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아직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그 친한 친구 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나눠도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두 사람이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서진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선을 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싫어하실 것 같다. 이미 기쁨오래, 당시 허브였기 때문에 이미 기쁨오래 들어오면서부터 예배가 안 된다. 마음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다. 사단은 죄를 짓기 전에는 괜찮다고 얘기하다가 죄를 짓고 나면 넌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연준이가 연희한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연희야 그거 아빠 서류 한번 찢어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희가 찢으면 찢고 나서 넌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리남 보고 제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죠. 사탄 들렸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단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넘지 않을 수 있을 때 싸워야 된다, 네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응원하시다가 막상 패배하면 다시 돌아와라, 내가 힘을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아름답게, 완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대해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가 없어, 나는 안 그럴 건데,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성적인 관계 맺으면 살 건데, 그런 사람이랑은 진지하게 연애를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난 정말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약해도 그 사람을 블레싱 해줘야 된다.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달라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블레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변화란 무엇인가? 성장과 성숙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두 사람이 만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립에 대한 말씀으로 읽히긴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양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수신자로서 자라던 시절을 넘어서 사랑의 공급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생명을, 어린 아기를 성인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서로의 모든 것을 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변화의 의지를 잃은 게 아니라면, 싸울 의지를 상실한 게 아니라면 끝내는 승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제랑 통화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사실 저는 혼전순결 안 지켜도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한 거거든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그래도 된다고 얘기했냐면, 그게 안 그래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킬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싸우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온갖 제 안에 달콤한 유혹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싸움을 피할 의도로 그냥 이거 안 지키고 싶다, 그런 표현으로 내가 혼전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지켜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취중진담이라고 술 취한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유혹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이기게 해달라고 술 취한 채 전화한 청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얘가 오죽했으면 이럴까. 술 마셨다는 것도 뭐 술 마시고 목사한테 전화하는 것도 그렇게 막 베스트도 아니고, 이 친구가 혼전순결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왔던 것도 부족함이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지킬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냥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봐, 진짜 변화되지 않을까 봐, 난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려고 난 이렇게 생각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되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절제와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당신이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끝내 우리가 막 여러 번 지겠지만 여러분 다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울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끝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거짓의 욕망 속에서도 싸워서 끝내는 순결하며 진실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낙심에도 불구하고,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였어요. 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끝내 승리할 거예요. 100번 줘도 한 번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증명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보고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달라졌어. 야, 저 친구 말하는 게 달라졌어.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야, 저 친구 진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안 하게 됐어. 제가 달라지고 나서도 동창회를 갔는데 막 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이 절 조롱하는 거죠. 야, 선교사가 성교사 아니냐, 뭐 성 가르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저 놀리고 막 조롱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제가 동창회 초반에는 좀 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할 때 친구들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 술은 안 먹고 계속 옆에 앉아서 얘기해 주는 거죠. 새벽 3시쯤 돼서 친구가 거의 인사불성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 나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전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랐어요. 다닐 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친구가 지금 제 고향에서 핵심 리더십으로 잘 섬기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름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친구가 달라질지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달라질 때 왜 달라졌는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바꾸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다. 왜 소름이 돋았냐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이더군요. 너 같은 놈은 바뀔 놈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서진을 바꿨다면 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서진보단 내가 난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지만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인하고 대단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당신이 사랑의 통로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딱 2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려운 초청입니다. 제가 매번 초청하지만 저는 성적인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해서 이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하세요. 주님이 찾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일평생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지금 아무 문제 없지만 나는 평생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대상자입니다.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성적인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내리라 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힘 주셔야 이 관계를, 이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두렵고 관계가 두렵고,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두렵고,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사랑의 고백도 사랑의 시작도 너무 어려운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난 진짜 사실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품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 안에 너무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연약함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의 연약한 인생과 마음을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싸울 의지를 상실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마음을 받는 것에 대해 망설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나의 구원이시오니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오른손 나의 오른발에 주의 거룩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말에 맞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방치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포기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싸울 의지를 놓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내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다운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다운 거룩한 청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그리워하셔서 초청하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위로받는 자를 넘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의 능력,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홀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도 완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기술의 진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AI들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에게 사람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너를 향해서 사람을 인도해도
고백과 사랑에는 너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처와 거절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처와 거절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열방으로 나아가 국내로 나아가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받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별해도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받아도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 앞에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용기와 사랑을 구하며 주여 세 번 두 손 하늘 향하여 달고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두려워하는 시대 속에서, 편리로 사랑을 대체하려는 세대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괴롭지 않은 것이 사랑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위험한 인생을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인생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꿈꾸며 춤추며 날뛰는 사람들, 용감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위기를 무릅쓰고 거절을 무릅쓰고 상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당신의 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거절보다, 죽음보다, 상처보다 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으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 지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정상에서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집니다. 유혹에 수도 없이 굴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싸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의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배하며 일어나 끝내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감하게 사랑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